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귀하냐?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귀하냐?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전 세계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또 네 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 미얀마 같은 데는 총격전으로 인해 가지고 군인하고 일반인들하고 지금 계속 총격전을 벌이면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어가요. 자국민이.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 거기다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를 보호하고 축복하는 거야. 너희는 나의 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도, 마음을 먹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이 돼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항해를 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는 배에다 자기의 시침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실은 후에 어머니한테 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 꿈을 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먼 나라를 이렇게 또 다녀와야 되니까 그동안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때 어머니가 그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년은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던 슬픈 이야기, 그걸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은 떠나질 못하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마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어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도 그러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께서 그날부터 그 효자를 위해서요,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식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자식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 소년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랑의 기도 속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요, 장수하며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그러한 증인이 바로 그 조지 워싱턴이에요.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은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미국은 어머니 주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다 그래요. 두 번 따로따로 날짜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통합해서 아버지 어머니 같이 같은 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영적 기본기인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선포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이 귀한 날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또 멋지게 살아가 볼까,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진짜 효도가 뭘까,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효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효도가 뭔가, 거기에 난 주제가 잡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의 삶이더라고요. 진짜 기도는요 뭐냐,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도고, 진짜 효도는 또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바로 여러분 효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들이 효자가 되어지고 효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잘 사는 사람은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그래서 자기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도리를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복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세 분만 제가 소개를 딱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 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축복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이에요. 이삭. 100세의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적으로 낳은 그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런 존재였고, 태어날 때도 이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잉태가 되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삶의 영적인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요, 그 부모의 은혜를 잘 알고요, 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려서부터 철이 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인데요, 그의 나이 10여 살 때, 그러니까 그 17, 18살 정도 됐을 때 늙은 아버지가 그를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결박해가지고 산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젊은 나이에 힘도 팔팔할 때인데 늙은 아버지가 가서 묶어가지고
그것도 제단 위에다 놓고 번제물이 뭐냐면요, 그를 눕혀놓고는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살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늙은 아버지가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아버지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대들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를 결박해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제단에 올려놓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막 반항하거나 원망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아버지가 원한 대로 그 제단에 그냥 누웠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얼마나 그 이삭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지, 또 아버지에게서 효도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요, 지금 이 시대의 효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강력한 삶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과연 이런 이삭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시대에 아마 분명히 부모가 미쳤다고 112로 신고할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가 미쳤다고 나 죽이려고 한다고, 그리고 신고할 겁니다. 또 아니면은 자기가 힘이 세니까 힘으로 휙 뿌리치고 오히려 아버지를 결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래요? 자식한테 이래? 아버지도 한번 당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해야 하는, 아마 그런 자식들이 부지기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서요, 물질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 어머니가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오면서 저녁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또 그냥 들어가시는 게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제 모시고, 어차피 토요일날 어버이날이니까 토요일날 제가 바빠서 그냥 이것저것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뭐 하고 그랬냐고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니까 금요일 저녁이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그러면 저기 어버이날 식사 대접을 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이제 식사로 갔어요. 아버지도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뒤에서 뒷자리에 앉은 그 가족들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아버지 딸이 둘이야. 보니까 큰딸하고 작은딸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네 가족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데, 아버지, 전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안 봤어요.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만 들었어요. 뒷자리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럼 돈 없으면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좋고 나쁘고 이거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끝나가서 딱 일어나서 뒤돌아보고 얼굴을 쳐다봤어요. 보니까 40대 후반 정도, 그 정도 여자하고 한 30대 후반, 그러니까 40 가까이 된 그 둘이, 여자 둘이 하고 앞에 부모가 있더라고. 보니까 자식이야. 둘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온 거야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돈 있는 그런 부모는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돈 없는 부모는 무능한 부모라고 자식들에게 천대받는 시대가 지금이구나. 돈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 할까? 원래는 재산이 있든 없든지 간에 부모니까, 나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돈 많아서 좋대.
돈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대. 표현이 아이고 참.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로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썩어가고 육체적이고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자기의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는요, 사실 물질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자신들이 존재를 합니까? 부모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거 봐요.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운다고 화나가지고 둘을 던져가지고 둘 다 죽이고, 애가 막 징징대고 또 짜증나게 만든다고 어린아이를 막 죽여버리고. 요즘요 얼마나 강팍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또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 안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해. 예? 비록 여러분 시대적 환경이나 또한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잘해주지 못했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 자식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그렇게 여기고 감정의 도구로 여긴다면 아마 그 사람은요 사람 아닐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버러질 거예요. 아마 그런 부모는 극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 부모들은요, 진짜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자식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앓이를 제일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예요. 지금은 시대 자식들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요 좋은 부모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요 나쁜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자식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이야.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 가지고 부모가 나쁘고 좋고 이걸 평가하는 시대. 그러니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시대인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이삭의 삶은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행동일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 예? 하나님이 너 죽이라 그랬어. 너 재물 바치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재단에 눕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삭은요 믿음의 사람이 꼭 갖춰야 될 말씀 중심의 순종을 통한 효도의 삶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진짜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 부모가 원하면은 목숨까지도 부모를 위해서 드려라. 지금은 자식들이 내 삶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목숨을 줘야 된다고 그러고 살잖아요. 반대로 이삭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삭이요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겪어요. 누구나 겪는 일들을 다 겪고 삽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아무나 돕는 거 아니에요. 도울 수 있는 자를 돕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그런데 이삭이 바로 이 말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한 번은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을 만났는데, 기근이 만나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먹을 양식들이 떨어지면서 점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먹을 것이 많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던 중에
모두가 버리고 떠난 그랄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땅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났거든요. 근데 먼 데서 오다 보니까 그 땅은 거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랄 땅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삭아, 너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농사를 져라. 여러분, 지식적으로 따지면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미 사람들도 기근을 만나서 버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야, 그 좋지 않은 땅에.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힘들었지만 거기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해의 성경에 보니까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요, 왕성하고 장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야. 그랄 땅의 그랄의 뜻이 뭐냐면 원형받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딱 동그라미 그려놓고 내가 여기 축복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있는 땅도 살아납니다. 사막도 오아시스가 되어질 수 있어요. 쓸모없는 땅도 쓸모있는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삭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남들도 버리고 간 땅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계셨잖아요. 얼마나 효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드리며 살았는 산자인지, 기도하는 자인지 이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특별한 자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거부가 되고 나니까 또 인생 살다 보니까 그냥 거부로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주변에 희세 많은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희세 많은 자들이 있어. 항상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겪어요. 그게 못마땅하다 이거지. 예? 우리하고 다른 종족이 와가지고 거부가 되고 잘된 꼴은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막 엄포놓기도 하고, 떠나라, 여기 떠나라고. 그래서 막 난리를 피워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평화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품이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착한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그 여정을 걸었잖아요. 갔던 그 여정,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또 이 아들이 가면서 아버지가 옛날에 지나가면서 팠던 우물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들을 파요. 그래서 계속 옮깁니다. 대적자가 나타날 때마다 옮기는데, 놀라운 일은요, 옮길 때마다 더 좋은 우물, 옮길 때마다 더 풍성한 목양지, 옮길 때마다 더 풍성한 환경.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와가지고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도 더 잘 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기를 와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효도하는 성품,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성품, 이런 성품을 갖고 나니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주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축복을 사는가를 그를 모델 삼으셨던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는 자들에겐 엄청난 경고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두시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예? 잠언서 20장 20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 어두울 때도 그 등불이 있어 살아가는데 다 꺼짐을 받아가지고 캄캄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인생이고 뭐고. 또 잠언서 30장 17절에도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하고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나 또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알아? 성경에는 죽이라는 거야. 예? 그건 사랑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유의 삶은요, 자신의 인생의 결과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삶임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효도하세요. 그러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다윗의 증조모인 룻의 믿음의 삶이에요. 이 룻기서를 보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 둘을 데려갔는데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가지고 이방 땅 모압 지방에 이렇게 와서 우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 가장인 엘리멜렉이 얼마 후에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러면 결국에 누가 남은 거예요? 그 엄마 나오미하고 아들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 둘을 거기서 결혼을 시키는데, 급하게 결혼시키다 보니까 모압 여자 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또 한 여자는 룻이란 여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켜요. 거기에 이제 거한 지 성경에 보니까 10년쯤 됐는데 뜻하지 않게 두 아들도 벼랑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 여자만 남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으면서도 자식을 생산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 여자만 남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원래 옛날에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 땅을 축복하셔가지고 풍년이 되어졌고 그 백성들이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행하다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후손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나를 따라오면 뭐하니? 예? 그렇다고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희들이 또 기다려서 그 자식이 커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아닌데 그냥 이제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오르바는요, 그 시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요, 룻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의 결단을 고백을 합니다. 그게 룻기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여자예요. 예? 이방 여자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 룻이 어느 정도로 효녀냐, 여러분 룻기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효부인지 몰라. 세상에 그렇게 시어머니 섬기면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예 예 하고 그러고는 그렇게 순종했던 그 룻.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룻기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유다에 거했어요. 근데 시므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네가 어떻게 해서 온 일을 다 안다 이거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효는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효보 룻을 베들레헴 성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요. 그 이새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또 이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쭉 자식들을 낳으면서 계보를 이어가 나가는데 그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의 효도가, 그 효가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 중심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헌신을 통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모델 삼으시기를 원하셔요. 이 시대의 그 모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신 예수님이셔요. 성경의 효를 행해 축복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효의 근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보다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고백했던 그 산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일생을 정리해야 할 것을 아시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식의 도리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에 각인하고 살아야 될 그런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영적 아버지에게만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는 그 효의 본질, 이걸 보여주셔요. 예수 안에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본질은 이거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가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영육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었던지 간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감사하세요. 계속해서 부모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부모의 어떤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부모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희한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잘 살 때, 물건도 좀 있고 부유하게 살 때, 그때는 부모에게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업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꼭 그때마다 그 자식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왜 나에게 유산도 남겨주지 않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되냐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은 부모가 하라 그랬어요? 지가 했어요? 자기 여기 있을 때 부모한테 한 번도 가서 식사 한 번도 대접 안 하고 부모 외면하고 있다가 자기 어려우면 꼭 부모 탓을 해. 이런 부부 만나서 그렇다고, 이런 부부 만나서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러고요, 세상 사람들도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진짜 가난하게 어렵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면 그가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열심히 살면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산 사람 중에 여러분 금수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멋지게 산 사람들이. 근데 생각이 짧고 미련한 사람들은 늘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 원망하는 거야. 어쩌다 그런 부모 만나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쩌다 그런 부모 만났어도 여러분이 존재하고 건강하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자라면서 사는 인생은 부모가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개척을 하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가난하고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멋지게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살지도 않고 날마다 어영부영 대충 살고 그리고 뭐 그냥 막가파처럼 살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원망불평은 사는 건 자기가 살면서 부모한테 탓하면은 그게 옳은 자식입니까? 그건 잘못된 자식이에요. 그런 다 돌리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셨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요, 성령 체험을 하고 제일 먼저 깨달았던 체험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었었어요. 저는 힘들게 살았어요. 아프게 살았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아버지 원망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날은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밤늦게까지 워낙 술을 좋아하셨으니까 술 먹고 안 들어오시면은 아예 그냥 어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예 안 오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살았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원망했던 그 마음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딱 주셨는데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순간에. 어떻게 달라졌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으면 저렇게 인생이 너무 힘든 걸 그걸 이기려고 술을 먹고
또 그 안에 분을 풀려고 집에 와서 자식들을 패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상처가 심하고 얼마나 아픔이 많았으면. 그 마음이 딱 오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오망불평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난 그것도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은 정말 수많은 아픔 환경에서도 자식을 보호하며 희생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진 것 없어서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하는 자식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잘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의 효자 효부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보면 네가 제대로 못해 드린 것이 있다면 전화 한 통화라도 드리고 가까운 데 계시면 가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에게 여러분이 할 도리를 다 하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효자가 되기를 원하며 효녀가 되기를 원하며 효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이거라 나도 이걸 온전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효를 감행할 수 있는,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마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의무와 또 하나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았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행해야 될 도리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대로 행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모델, 믿음의 모델, 기도의 모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삶이고 자녀의 삶이라 했는데 부모들의 삶들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신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정신과 또한 육체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많고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일로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그리고 하나님 신장, 폐 그리고 혀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상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마음껏 쓰임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을 터인데 그때마다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령대로만 따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흔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대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